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장하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급하고 어려운 소식 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모든 상황, 환경, 여건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되어지고 선택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왜 거룩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무리다,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환경적으로 보거나 그들의 행실을 보면 도대체 거룩한 형제들이 될 수가 없고 거룩한 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 파당이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간음이 있었습니다. 또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사의 문제, 우상 섬겼던 재물을 먹는 문제, 부활이 없다는 등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이 고린도 문제. 그리고 법정 다툼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감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무리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야단하는데 거룩한 성도들인가? 맞죠? 자신들의 행실을 통해서는 그들이 하는 행실과 인격과 삶과 모양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왜 거룩한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거룩과 의를 향해서 가는 것은 맞아요. 구별되게 살아야죠.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이니까.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더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약해서 부족해서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죄 짓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경성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철저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야 육신의 욕세, 소욕, 죄 짓는 자리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지금 시작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놓고도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받은 의를 힘입어 거룩함을 힘입어 세상에 살아가려고는 하지는 않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늘 죄 지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또 넘어져. 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금 자범죄를 발을 씻듯이 우리가 씻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것은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를 하면 구원파에 빠져요. 이것을 오해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죽어야만 육체가 죽어야만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의를 힘입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 가면은 죄 지을 성향도 없어져요. 죄 지을 욕심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할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이며 또한 우리의 죽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 이걸 가리켜 성경은 영화다 그렇게 말해요.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죄가 1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렀다는 뜻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못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 올 수가 없어요. 비결한 예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 부인합니다.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해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능력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받고 즉각적으로 믿는 사람이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제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온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계속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도 못한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걸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택한 백성들은 믿게 돼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엽니다. 시점은 달라요.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믿음도 하나도 없이 다니다가 어느 날 10년쯤 됐을 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는구나.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 열심히 나왔다 해가지고 믿음 다 있는 거 아닙니다. 가짜도 있고요. 들러리도 있어요.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은 합니다.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봉사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머리로는 믿는다 그래요. 머리로는. 다 들었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듯 남편을 신뢰하고 사랑하듯 예수님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1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됐는데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선한 일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맨날 죄지어 맨날 넘어져. 말씀을 들어놓고도 또 지나가면 쉬익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이 생활도 돌아가잖아요. 많은 부분 성장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연단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의 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주님은 가나안 땅 구름 위에 붕 띄워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 가게 안 하셨어요. 요단강 건너게 하셨고 전쟁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정복한 그 땅을 밟는 것만큼 자기들의 영토 축복의 영역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약속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의롭다함도 받았고 거룩한 무리로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겨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뭐 하는 겁니까? 죄와 싸워야죠. 가나안의 칠족속, 우리 속에 있는 자아, 고집, 혈기, 분냄, 인본주의, 육신의 정욕, 우리 속에 있는 자꾸 욕심이 끌려 미혹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옛사람의 본성과 싸워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죠. 가나안의 문화, 죄된 문화, 우상 문화 싸우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되고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뭐가 따라올까요? 축복이 따라와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 많은 사람들은 듣고 말아버린다. 듣고 말아버려. 듣고 말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기도 응답이 있다든지 병 고침이 있다든지 물질의 복을 받는다든지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린다든지 이런 것은 믿습니다 하고 막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거룩해지죠. 순종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주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생각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각이 얕은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육신에 새겨진, 머리로만 새겨진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덕을 잘 부립니다. 이해 관계에 의해서 신앙도 움직여요. 막 변덕스러워. 봉사를 했다가도 안 했다가도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도 안 하고 할 듯 종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각이 얕아요. 신앙이 머리에만 있어요. 머리에만. 자꾸 귀는 들었으니까 귀는 커. 머리는 커. 그러니까 손과 발 움직임은 마음의 감동이 동기부여가 돼서 순종의 삶으로 좀처럼 나가지 않아요. 생각이 얕기 때문에. 머리에만 머무르고 귀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반면에 깊은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은 어디에 새겨지느냐?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부터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 상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생각으로 꽉 찬 상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충만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믿음에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돼요. 충만한 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인격도 예수 닮아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믿음 좋은 사람, 봉사 열심히 한 사람 이 수준에 머물러만 안 돼요. 혼동 예수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나를 건지사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천국 믿습니까? 지옥 믿습니까? 영생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세상 삽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합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조금 더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뿐입니까? 우리는 그러려고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더 건강하게 살고 뭔가 복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 나 부족해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너무나 죄가 많고 내가 너무 약하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생각,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을 새벽마다 여러분 체험받는 거예요. 체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생과 천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살면서 일하면서 잠자고 밥 먹고 활동하면서 예수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는 사람들, 돈을 생각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술을 생각하면 술꾼이 되고 여자를 좋아하면 이게 여자 생각 때문에 자꾸 바람 피우게 되고 낚시를 생각하면 낚시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언제나 위에 있어야 돼요.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발칸반도 점령하고 이 러시아의 야욕에 의해서 이 반도의 위치에 있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은 다 전쟁을 당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9,000번 이상이에요. 900번 이상이죠. 900번 이상.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이 땅에 전쟁이 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많을까요? 안 나는 게 더 많을까요? 불과 100년, 평화의 시대가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안 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언제 어느 때에 4대 열강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정복을 당하거나 전쟁에 휩싸이거나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핵무기를 저렇게 개발을 해놓고 이제는 공멸이죠. 전쟁이 났다 하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영원한 안전지대를 세우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예수와 함께 살다가 천국 갈 연구는 안 하고 그래 욕심이 많으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의 유혹과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돈 걱정하고 있어. 또 집에 돌아가서 돈 걱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연구, 돈 막을 연구, 뭐 쓸 연구 이런 것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자라겠어요. 마음속에 어지러운데 생각이 염려과 근심 때문에 막 어지러워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온 심어놓은 말씀,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그 말씀 막 붙들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게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에 결국 열매 못 맺습니다. 자라지도 못해요. 그래서 생각 잘하라는 겁니다. 생각. 마음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다. 대제사장이다. 그 믿는 도리의 사도란 뜻은 뭐냐? 사도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대신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하나님 대신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셔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분이에요. 구원과 하나님의 뜻.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들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상기시켜 보십시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어버리면. 만약에 영원히 지옥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두 번 다시 못 나와요. 지옥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못 나옵니다. 천국 들어가면 두 번 다시 안 나옵니다. 이 좋은 천국을 뭐라고 나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 천국 갔다 왔어. 천국 갔다 왔는데 나 이 세상 다시 돌아가기 싫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보니까 예수님 아브라함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냥 주님 말씀하신 그 나라가 있더라. 주와 함께 영원토록 여기서 살고 싶은데 주님이 너 세상에 가서 할 일이 남았다고 하더라. 내 마음은 천국에 있기를 원하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을 견고케 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맡았으니 이 좋은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머물렀다. 몸된 교회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근데 그는 순교했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사람 편에서 인간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게 하도록 하는 인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사 원수되었던 것들을 다 없애시고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한 구원자,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론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복 받으라, 잘 되라, 이 말 할 수 있어요. 이 말. 저 기복 종교가 말하고 있는 불교나 무슨 막 소원 성취, 불교의 정신은 절대로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은 뭡니까?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이 세상 더덥다. 욕심 버려라. 선하게 살아라. 무욕. 열반에 들려면 욕심. 나도 없고 니도 없고 세상도 없어 하고 살아야 돼. 무슨 소원성취야?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 근데 꼭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좋지요. 복 받아라 하면 다 좋아하니까. 복 받아라, 고침받아라 하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복도 받고 병 고침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가난하든 잘 살든 병들었든 병들지 않든 뭔 관계가 있어요? 주님은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 의해서 타종교인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난과 고난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데 예수 사랑하니까 믿음 포기하지 않고 천국 바라고 상급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평안하게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쯤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받았어요.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좋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우리 더 겸손하게 더 깨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세요. 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길을 여시고 건강을 책임지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물질의 복을 주사 우리 예수 믿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신다. 복을 부으신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라. 이런 도전과 은혜가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귀에 쟁쟁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새벽마다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의미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신앙과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